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주일부터 약간 목이 안 좋아가지고 머리를 병원에 갔더니 편도선이 지금 많이 부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약을 먹고 좀 쉬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낫습니다. 많이 낫는데 조금 아직 좀 목이 잠겨 있고, 그래도 아침에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올해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위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40장 1절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늘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썼고 수고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는지 남몰래 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 속이 아닌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하신다고, 그 모든 사정을 알고 그 한마디 때문에 마치 그것이 비수가 돼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 마음을 오늘 만져주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위로가 오늘 필요한 분이 있을 건데, 그 위로가 임하시기를 먼저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혹시 어제 저녁 하늘을 보셨나요? 저희 가족이 함께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제가 여기 자카르타 와서 행복해했던 그 붉은 노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제는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마치 구름은 용솟는 것처럼 올라가 있고 그 사이로 이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제 또 저도 이제 또 위로를 받았고, 참 여기에 혼자 있을 때 참 이 붉은 노을을 보면서, 석양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제 시작되었네.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붉게 물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덮임을 받아서 붉게 물든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자라는 것.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고,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열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나무로 비유해 본다면 감사는 뿌리와 같은 겁니다. 감사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뿌리에서 모든 열매가, 어떻게 보면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빠진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감사라는 말씀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디소퍼라는 박사가 그에 져서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와 감옥의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감사와 불평의
차이점과 같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 감사할 때는 그것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성도로 갈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감옥의 죄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그는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일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행복이잖아요. 행복, 은혜와 더불어서 행복을 참 많이 불렀는데,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위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행복은요, 스스로 붙잡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도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만들어갈 때 행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여러분 요행이나 어떤 행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하고 붙잡아야 할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은 어디까지나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남이 당신 너무 행복하다 말한다고 해서 부자이기 때문에, 잘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조건과 어떤 상황들이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당신 너무 복에 겹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 앵글로색슨 언어에서 그 감사는 생각함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말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감사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시 하나가 136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라는 건데, 그 내용들을 보면 10절 이후에 보면요, 이 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종노릇했을 때 거기서 건지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그리고 마침내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후대에게 주신 거죠.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 베푸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 그러면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노래인데 7절에 보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모세의 노래를 잘 보시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하시고 그러나 인간은 간사하고 약해서 어려우면 부르짖지만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기고만장해가지고 대응망덕한 모습을 반복한다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노래, 이걸 그러면 단지 그냥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인간은 악하다, 그런 어떤 인간의 악함을 이야기하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감사라는 거 보면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손길들을 기억해 보면요, 우리가 참 감사할 게 많다는 것이죠. 실상 신앙생활은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면요, 신앙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시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중립으로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감사 대신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비교가 나옵니다.
다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것.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육체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가 나오면 원망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원망이 나오면 우리 안에 감사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에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성숙한 신앙생활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선포하는 이 노래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자이고, 또 사람이 내게 베풀어줬던,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게 주었던 그 은혜, 도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좋지 않은 이웃이고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이 내용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일반 질병이 아닙니다. 이 나병은 천형,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 얘기했고, 레위기에 보면 이 질병에 대해서는 따로 그거에 대해서 규례가 나올 정도로, 레위기 13년과 14년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것은 죄와도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돈으로, 또 어떤 의사도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병이 치울 때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 나아만이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또 보면 나중에 보면 또 마태복음 8장에도 나병 환자 고쳤던 것들을 기록함을 통해서 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고침받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9사람은 그냥 갑니다. 누르랄라 가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요.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10사람 중에 비율을 봤더니 9사람은 유대 사람이었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할 때, 진짜 그렇구나.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어쩌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는 사람들이, 교회 일도 보면요, 이분이 꼭 할 것 같은데, 이분이면 할 것 같은데, 이분이 할 거야 생각하는데 그런 분은 하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를 개척해 보면 안 돼요. 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 주변에서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제가 함께 할게요, 목사님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실상 보면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오신대요. 그리고 아무 말 없는 분들, 전혀 생각지 않는 분들이 와서 함께 묵묵히
교회를 섬겨가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저는 많이 들었고,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에 참여할 때도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력이 있는 분들이 목사님 꼭 개척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정말 별로 이름도 없고 어떤 직분도 없는 분들이 와서 조용히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전혀 예상치 않는 오늘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와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걸 보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치유를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도 감사가 어떠하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이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와 아픔, 고통은 오래오래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욕하고 새긴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 속담은 반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흘려보내라는 거, 이게 참 의미인데,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곳 잊어버리고 빚으로 꽂혀 있었던 어떤 말들, 남편의 말들, 부모의 말들, 자식의 말들, 사실 그 말 한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근데 나는 그것을 평생 한으로 간직하는 거, 한 많은 우리 여인들 이걸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은혜는 오래오래 신비에 새겨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를 남보다 오래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9장에 보면요,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그를 다시 복권해주는 그 왕자의 위치로 왕의 식탁에 초청하잖아요. 한때는 오해했어요. 그가 반역을 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있었던 그 치몽, 뭐라고 표현하죠?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데려가가지고 그 자리에 쫓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누군가 이 무비보셋에 살았던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를 이제 왕궁으로 초대해서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그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죠? 그와 함께 젊은 시절에 가장 우정을 나눴던 친구였던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걸 기억합니까? 그리고 어떤 걸 잊어버립니까? 그는 자기의 원수였던 오늘 사울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가 할아버지인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고,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내가 어렵고 도망칠 때 나를 도와주고 내 친구가 되었던, 우정을 나눴던 오늘 그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 할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다윗이 가장 강성할 때인데, 6장에서 이제 5장에서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돼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6장에서 이제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서 굉장한 의미죠. 하나님이 이제 그걸 인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7장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든지 다윗을 승리케 하셨더라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10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암몬 사람 한운이, 다윗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던, 이제 그 암몬 사람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게 됐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조문객을 보냈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내가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도망쳤을 때 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해서, 이웃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적대적인 나라지만 거기에 조문객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죠. 그런데 한운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 정탐꾼이야,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스파이를 보낸 거라고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 그와 언약을 맺고 했던 것은 그가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지만,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호령하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상처보다도 고통보다도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보다도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세워주셨던 거죠. 또 하나의 내용을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삭개오도 그래요. 그는 예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베푼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주신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집에 함께 들어가 주신 거.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요, 그 집에 특별한 설교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냥 머물고 함께 식사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만으로 너무나 고마워서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남에게 주겠습니다. 남에게 훔친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한순간에 받은 은혜를 그가 붙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삭개오가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천국에 데려가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한순간에 깨달은 것들, 잠깐 동안 깨달은 것들이 영원화되는 것들, 영혼과 연결되는 것을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넘치는 생활하는 것은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요,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1909년에서 2001년까지 사신 분인데,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도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렇게 저서로 나왔는데, 이분이 루마니아의 공산 체계에서 하나님의 지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감옥에 갇혀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루마니아 감옥에 갇혔을 때 부활절인데 이 간수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인분과 오줌을 떠오게 해가지고 이것을 갖고 성찬식을 하라고. 성찬식, 포도주와 어떤 빵을 줬어. 이것을 너희들이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인분과 오줌을 가져다 주면서 이것으로 성찬식을 하라는 거죠. 이건 조롱한 거죠. 조롱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제수들이 진짜 이 성찬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제수들이.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이것이 이 인분을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떡입니다, 오줌을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찡그린 자가 없었대요. 얼굴을 찡그리고 거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 범브란트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성찬식이었다고. 그날의 그 성찬식의 감격을 잊지 못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인분을 갖고 어떻게 오줌을 갖고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루마니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특별한 악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감옥 안에 악기가 있는데요, 피아노, 드럼, 어떤 기타 이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감옥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팔다리가 이 쇠사들 묶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묶여 있는데 바로 그 쇠사들이 특별한 악기라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찰까닥 가까이 하게 하면 찰까닥. 이 쇠사들 자체가, 나를 묶고 있는 이 올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악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리잖아요. 요즘에 보면 보통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굉장히 방송 시설들이나 악기들
좋은 악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조금만 약간만 삑사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거슬려 해요. 아, 저 틀렸어. 아, 저 잘못됐어. 뭐 성가대가 찬양했다 해도 삑사리는 거. 제가 요즘에 우리 성가대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께 섬겼던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다 빠지신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동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끔 삑사리도 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그 마음이 이제 있고, 뭐 갑자기 저희 집에서 요 이틀 사이에 밤마다 누가 막 노래를 불러요. 갑자기 자기가 알토가 됐다고, 지명받았다고, 집에서 갑자기 있는데, 방에 있는데 저 주방에서 무슨 노래가 들려요. 막 찬양을 해요. 이 밤중에 누가 부르지? 하는데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끝나고 연습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진짜 안 올라가는 음을 지금 막 연습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저 찬양을 부를까? 참 사실 주일날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대단하다. 그 자리를 박차지 않고 우리 성가들이 연습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되겠다.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연습하는 걸 볼 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어떤 좋은 시스템, 좋은 여건이 되지만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때 더 진정한 찬양과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악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환경이 좋고 모든 일이 잘 좋을 때 했던 말이 아니죠. 오늘 감옥에 갇혀가지고 핍박 가운데 했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에도 보면요, 빌립보 옥중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감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요, 매장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한번 골로새서 말씀 보실래요? 1장 3절 말씀 보세요. 1장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사했어요. 2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의 삶을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 절에 보면요, 각 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뭐예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감사하는 자로 물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분 있잖아요.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 또 성찬식을 하면서 유카리스트,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분이세요. 감사. 그런 것처럼 너희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는 그냥 삶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근데 4장에 가보면요, 4장은요 사실 감사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4장에도 감사가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4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생각하래요. 그럼 뭐가 있다고요? 너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생각하는 것에부터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는 그 감사의 표현이 은혜라고 표현됐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장에서 오늘 옥중에 있는 가운데 바울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던 게 감사였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진리가 이렇다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삶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중에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불평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로 받아들이면 찬송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지금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너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냥 단지 삶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입술로도 선포하라고 말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이라는 땅을 보면 이미 이 138년의 짧은 역사지만 여러분, 모든 지역에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이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복음을 거의 들어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내는 거. 지금 여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서 이들이 안 믿는 것보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비교하고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왜 이렇게 좀 유별나냐? 뭐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하냐? 뭐 한 잔 마시는 거 어떠하고, 그렇게 빠지는 거 어떻게 크게 문제가 돼? 뭐 수요일날 가지 않고 그냥 같이 우리 바람 쐬러 가는 거 뭐 그게 큰 문제냐? 주일날 갈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 잘했어. 그래, 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너 좋아서 같이 교회 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뒤에 가서 욕해요. 저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 뭐 특별히 맨날 거룩하다는데 뭐가 더 거룩해? 그렇게 오히려 욕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게 구별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 그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힘들어하죠. 누구나 다 아파하고 다 원망하고 다,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다른 뭐예요? 예수님께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 그게 신비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이제 더 살펴볼 건 뭐냐면요, 넘치는 감사라는 것은요, 그 은혜가 밖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행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이나. 여기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무엇을 버렸나요? 양심을 버렸습니다. 양심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이 파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파산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양심은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내가 저거 아니었는데 내가 속이는 이야기 했어. 다른 사람한테 내 저울을 속였어. 이게 아닌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냥 신앙이라면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근데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이 별로 상관없죠. 속이든 말든. 그렇게 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얻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컨닝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 새치기 하면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새치기 해서 먼저 가서 그거 했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정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양심을 속이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잃어버리고 그때 보면 우리 마음이 어려워져요. 하지만 정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면 우리 안에 있을 때 찬양과 감사가 심령 곳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제 이제 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작년 5월달에 했는데 그 설교에 뭐를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천수 목사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가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참기름 짜내듯이 짜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없으면 짜내라고, 막 짜내라고, 이런 얘기를 설교 가운데 여러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처음엔 짜내야 돼요. 막 우리 짜내야 돼. 없는 것 같아요. 보면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가면요, 그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들 보면 그걸 많이 하잖아요. 감사 노트 적고 해서 감사 5가지 적고 하는 교회도 꽤 있어요. 감사 운동을 하는데, 153 감사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감사를 적다 보면 감사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것밖에 없을까 생각하는데 적다 보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기록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것까지?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그것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쳐야 돼요. 오늘 왜 그래요? 말씀의 2장 7절에 그러잖아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넘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감사가 넘치는 건요, 이 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넘치는 겁니다. 차면 넘치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여러분, 이게 넘치지 않아요. 제가 왜 조금 부었는데 넘치는 이유는 이미 컵에 물이 있었기 때문인데, 내가 차 있으면요, 조금만 부어도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1차적으로 채우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속 안에, 우리 내면 안에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 감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게 흘러 넘쳐야 돼요. 이 넘치다는 말은 이 뜻은 무엇이냐면, 뚝을 넘어서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 넘쳐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플로네마,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지금 여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감사, 한두 가지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감사가 넘쳐서 감사가 전염되는 거예요.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로, 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요? 반드시 가족입니다. 내 남편들, 내 자녀가. 밖에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못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내 자녀, 내 남편이 그 감사에 전염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제가 정치권 얘기한다는 게 사실 설교 속에서는 좀 쉬운 얘기는 아닌데, 작년에 이니완 여러분 교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혁신위원장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예전에도 잠깐 오셨는데 이제 앞에 쓴 거는 이제 처음이신 것 같은데, 그분의 합법을 좀 봤어요. 합법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여의도 합법이 아니다.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의사의 언어가 있었고 그분이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런 언어들,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보통 정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들이요, 내가 같은 편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공격해요. 근데 상대방이 오니까 뭐예요? 여기는 칭찬하고 이쪽은 공격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막 거의 보면 죽일 놈 당신은 완전 죄인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쪽에 가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당에 따라서, 세력에 따라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바뀌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분의 언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하면서 그게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길 있잖아요. 산길. 산에 여러분 원래 길이 없습니다. 산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처음 그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누군가 또 그 길을 가다 보면요,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산책로가 되고 등산길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처음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사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보면요, 대한민국에는 감사가 없어요. 거의 감사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무엇이 맞습니까? 비방과 분열과 판단과 증오와 저주, 서로를 공격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정치권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여러분 아이들도 보세요. 학교를 다닐 때 보면요, 아이들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것보다 뭐예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욕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원래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모를 보고 세상의 어떤 TV와 그 어떤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 시작이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언어, 그 은혜의 언어, 살려주는 언어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는 것. 누군가 하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그 일들에 그냥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 산길이 없었지만 누군가 문명의 사람이 그 발걸음 내딛었기 때문에 그게 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1월에 이제 하순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 한 달이 안 지나갔는데, 지난 2023년 동안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처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그 감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감사가 흘러가는, 그래서 그 감사가 전염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곰곰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뭐 연말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에베네세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 도우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냥 간념적인 표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요, 감사를 표현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른 어떤 조건, 내 자식이 잘 되기 때문에, 남편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박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내가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사들, 정말 하나님, 범브란트 그 목사님이 그 감옥석에서도 오늘 쇠사슬이 악기가 되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참기름 짜듯이 감사를 짜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풀어내마 감사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가 없는 것에 감사를 시작하는 자 되게 없어서, 우리의 가정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나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